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젯밤 미처 떨치지 못한 삶의 무게인가요? 아니면 오늘 해결해야 할 산더미 같은 업무와 걱정거리들인가요? 많은 이들에게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온갖 책임감과 걱정, 그리고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아침에 당신의 마음에 드리는 첫 번째 생각이 그날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세상의 혼란이 당신을 덮치기 전에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뉴스를 훑어보기 전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전에 당신의 첫 생각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동이 트기 전일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기 전에, 사역의 무거운 짐이 짓누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전능하신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히 단순하지만 심오한 영적 습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은 이 첫 생각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아침 일찍 당신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기도 전에 거짓의 씨앗을 심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불어넣으며 우리가 짊어질 필요 없는 걱정의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당신의 첫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당신은 사탄의 계획으로 향하는 문을 단단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임을 마음과 생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해를 시작하는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출발점에서 방향이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작은 차이는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지 아니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마음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좌절, 세상의 유혹에 압도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문제의 해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해결책을 구하기 전에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여는 첫 순간은 거룩합니다. 그 순간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의 기초를 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침대에서 뛰쳐나와 한 가지 일을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삶의 요구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낸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의사에게서 긴급한 전화를 받는다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이 아닌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하루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도전에 맞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되새긴다면 스트레스가 당신을 덮치기 전에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은 온종일 그분과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첫 생각이 그분일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사라지며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을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지 깨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전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밀려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하늘이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당신의 하루 전체의 방향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기도를 위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이 나누게 될 대화 중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유창한 말이나 잘 짜인 문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긴 연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완벽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창조주 사이에 열린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걱정을 맡기며 새로운 힘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기도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루를 버티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세상의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당신의 첫 대화로 삼을 때 당신은 그 무게를 당신의 어깨에서 하나님의 어깨로 옮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당신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짐을 지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기 전에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저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당신을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시급한 일들을 가득 채우고 하루가 너무 바쁘다고 느끼게 만들며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기도 없는 하루는 방향 없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아무런 위로 없이 쌓여만 가는 삶의 짐에 취약한 하루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하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얻으며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며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짧든 길든 속삭이든 부르짖든 당신에게 해답이 있든 질문만 가득하든 그분은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당신의 첫 대화가 될 때 그것은 당신이 하루를 마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의 관점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걱정에서 신뢰로, 인간적인 노력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은 사랑 많으신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우리의 몸은 영양분을 갈망합니다. 몇 시간의 휴식 후에 우리는 허기지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에너지를 보충할 음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에 영양이 필요하듯 당신의 영혼에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당신 안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굶주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당신을 지탱하고 강하게 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의지하도록 창조된 양식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 그리고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분은 육체적 양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간 마음의 더 깊은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몇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지탱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약하고 지친 채 인생을 걷는 것과 어떤 시련이 닥쳐도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왜 불안이 그들을 삼키는지, 왜 두려움과 의심이 그토록 빨리 뿌리내리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 깊이 심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양 공급이 없으면 없을수록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없이는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고 평안은 줄어들며 삶의 도전을 견뎌낼 능력은 약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매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로 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멋대로 당신을 규정하려 할 때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말씀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환경이 당신을 흔들 때 말씀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혼란이 당신을 둘러쌀 때 말씀은 당신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진리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당신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합니다. 당신의 일정을 방해물로 가득 채우고 시간이 없다고 확신시키거나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당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유혹이 닥칠 때 맞서 싸울 검이 없을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굳건히 설 기초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당신의 마음에 속삭일 때 그것을 잠재울 진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탄이 그를 속이려 할 때마다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그분은 논쟁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탄은 그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권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알 때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살 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에 매일 영양이 필요하듯 당신의 영혼에도 매일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말씀이나 지난주 설교의 의지에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그분의 지혜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그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거르지 않듯이 당신의 영혼을 먹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일용할 양식이 될 때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해지고 지탱되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게 될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기회와 도전, 그리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로 들어섭니다. 당신은 계획과 일정,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할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심하게 준비하더라도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문이 닫힐 수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랐던 일에 지연이 생길 수 있으며 평탄할 것이라 생각했던 길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의 중요한 질문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그분의 손에 맡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입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제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저의 얕은 이해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합니다. 저의 조급함보다 주님의 때를 더 신뢰합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맡길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치고 좌절했으며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내려놓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축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에서 그분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려놓음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은 처음부터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는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굳게 믿었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목적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려놓음은 열심히 일하거나 계획 세우기를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을 열린 손으로 붙들고 주님,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닫힌 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닫힌 문이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연되는 일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함에 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그분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길이 어려울 때에도,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침내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처음부터 끝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걱정,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당신은 그분의 목적의 충만함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믿음으로 걸으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움 속에서 걸으며 의심이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불확실함이 당신의 행동을 마비시키며 불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힘이지만 믿음은 훨씬 더 강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굳건하다는 자신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은 믿음이 당신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해답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의심하라고 촉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자격이 없어, 능력이 부족해 라고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현재에 머물러야 할 이유들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두려움은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보다 산을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폭풍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믿음은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걷기를,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를,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기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앞에 놓인 어떤 도전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해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두려움, 불확실함, 고통과 깨어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평화를 갈망하며 기댈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를 비추고 그분의 사랑을 반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당신의 삶이 드러나도록 예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빛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걸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당신은 진정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등대가 됩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에 직면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믿음, 견디는 희망,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원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변에 미칩니다.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보여주는 친절,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당신의 신실함에 격려를 받는지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작은 행동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 혹은 동정심의 순간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빛이 너무 작다고, 당신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고 충분히 선하지 않으며 과거가 당신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듯이 가장 작은 빛도 어둠 속에서는 차이를 만듭니다. 빛이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노와 분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신의 사랑이 당신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바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당신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만이 만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의견이나 논쟁, 분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꺼이 반사할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빛이 당신을 통해 비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채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으며 나눌수록 더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기초를 놓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중요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첫 대화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분은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당신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 당신은 절실히 희망을 필요로 하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임재로 강해지며 그분의 진리로 인도받는 삶. 도전이 없는 삶은 아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먼저 그분을 찾을 때 그분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힘,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